교회에서 주의 종은 성도를, 성도는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또 남편을, 아내를, 또 자녀들을 감동시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져서 사랑이 식어간다 할지라도 이 감동은 여전히 감동을 낳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참아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서로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을 만드는 교회, 감동 그 자체인 교회라고 외치면서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일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물 하나를 드려도 내 자신이 감동이 되는 예물을 드리자. 내가 감동이 되어야 그 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나도 감동이 안 되는 예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나.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먼저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제게 더 큰 감동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비법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감동입니다. 저는 남편 목사님의 뒤를 이어 진주 초대교회 제1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이곳 진주는 불교와 유교와 또 사상과 색채가 가득한 도시로 기독교 인구가 채 3%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존여빈 사상도 강한 이곳에서 여성 목회자는 정말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목사님들은 큰 핵을 하나씩 얻을 수 있겠지만 나는 큰 핵은 못 걷더라도 잔잔한 감동이라도 줘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를 감동시키고 집에 있는 내 가족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을 시키려는 것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예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큰 배를 하나 그려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자기가 태우고 싶은 사람 10명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분 좋게 자기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친구들, 삼촌, 고모까지 태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던져버리고 삼촌도 고모도 웃으면서 던져버리는데 나중에 2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2사람이 남아있는 그 그림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과 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를 남겼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아이는 자기가 바다에 빠지고 목사님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을 남겼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목사님은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찡한 감동을 주면서 그래,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잘 섬겨야겠다 하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서로서로 감동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부흥 성장의 비법입니다. 이 비법을 쓰면 어디서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집에서 해보세요. 교회에서 해보세요. 그곳이 어디든지 감동은 부흥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일이 넘쳐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